요한계시록 10장 8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녁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다 같이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명칭을 하는데 작은 책입니다. 자,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되기까지 인봉을 해놔서 7인으로 봉해놓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책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언제가 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한다? 개봉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책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누가 말한 때?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이상 무엇하지 마라? 봉함하지 마라. 그래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에 와서 그 인봉을 뗍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띄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남김없이 공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오늘 뭐라고?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아멘.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그 작은 책을 가져라.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 것, 내 것이 돼야만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책이 자기 것이 돼야지 남의 것이 된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그 검이 내 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책 델릴의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이 말씀의 검이 쓰여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책을 어떻게 해라? 가져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여러분, 작은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내게 달라. 작은 책을 천사는 가져라. 내게 달라. 아멘. 그러므로 이번 제255차 성회를 통해서 아직도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선지 생도들 중에도 아직도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기 것으로 만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유자재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21절 같이 쭉 물이 흐르듯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이렇게 하는. 아멘, 아멘, 아멘 이런다. 아멘. 나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동산에 올라오신 분은 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 뭐 가지라고? 작은 책을 가지. 여러분, 작은 책을 이 손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한번 읽어봐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외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이렇게 들고.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이게 전국화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여러분의 설 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이 바로 작은 책을 가져야 할 때. 아멘.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상도 못 탔지. 뭐 그렇다고 가방끈이 뭐 유학을 갔다 온 가방끈도 아니지. 실력도 없지. 우리 집안에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 뭐 3대 4대 예수 믿은 것도 아니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선지서 요한계시록. 이거 전문이야. 나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 주님이 나 사도행전 전문가 만들었으면 이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차고 집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 죽으면 다리에다 행전했잖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점점 저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도사 때 작은 책을 들고 다녀도 라면도 한 그릇 못 얻어먹었어. 지금은 어디 가도 밥 못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안 얻어먹으니까 그런 거야. 네. 전에는 못 얻어먹었고 지금은 안 얻어먹어. 내가 사지. 저는 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에 얻어먹어.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은 평생 대접해. 그래서 나는 빚을 내서라도 대접해. 빚을.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지금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도가 진작 텄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그게 뭔 차이인 줄 알아? 믿음 차이야. 알아? 아는데 못해? 근데 똑같이 아는데 해. 이게 믿음 차이야, 믿음 차이. 아멘? 여러분, 재산은 이렇게 손에 쥐고 통장에 찍히는 재산, 이것만 재산이 아니에요. 더 큰 재산이 뭐냐? 지적 재산이에요. 제 머릿속에 들은 이 말씀과 진리, 이걸 어떻게 이걸 재산 가치로 어떻게 논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논할 수 있는데? 에? 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논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재산이 이게 지구를 사고도 남을 재산이에요. 나는 그거에 늘 감사해. 아멘? 그 다음에 또 큰 재산이 뭐냐? 영적 재산.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그 재산이 어떻게 이게 돈으로 논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영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그리고 물질적 재산권, 저는 이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으니 작은 책을 가져라, 가져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이게 작은 책을 가진 종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오늘 밤 가다 야곱의 집에 가서 계시록을 쭉 칼로 찢어갖고 내일 아침에 그 들고 다니는, 작은 책을 가져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작은 책을 확실히 가집시다.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자,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작은 책은, 다른 책은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은 오늘 먹는 책이에요. 먹는 책.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꿀같이 먹어지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집니다. 아멘. 자, 배에 채워지는 거예요. 창자에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어요. 자, 그것이 이렇게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심령에 있는 공허라는 영적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텅 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슴이 텅 빈 영적 공허가 오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우울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잡수시면 무조건 우울해요. 에? 빨리 오는 사람은 40대에도 오지만 60을 넘어서면 여기가 괜히 우울해져요. 괜히 우울해져.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봐도 아이고 저 인간하고 한때까지 살아갖고 내 꼴이 이렇게 됐구나. 괜히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저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요 저 여자가 이렇게 안 해요.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았나 싶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근데 이걸 잡아주는 은혜가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 사람에게 소망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소망이 생명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자 우리가 내세가 없다고 해보세요. 내세가 없다고 해봐. 그럼 죽으면 뭐야? 끝이야. 그러면 너무 이거 인생이 너무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내세가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세가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제 나이가 다른 사람은 은퇴할 나이야. 근데 저는 점점 할 일이 많아지네. 오늘 낮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해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를 마치기 전에 심령 저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우울증을 이동산에서 털어버리고 가세요. 털어버리고 가세요. 그러려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게 물려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빈 그릇이지만 기체가 가득 있습니다. 물을 분 만큼 기체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물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내가 먹는 만큼 내 속에 인간성, 죄악성, 우울한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내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에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번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이 밤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음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라. 아멘. 여기에 아마 그런 걸 다 한 번씩 생각해보면 누가 죽어가지고 문상 갔다가 여기 가슴에 뭔가 팍 들어오는 거야. 야, 죽으니까 저렇게 화장하고 저렇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자기는 막 생각해보면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야, 나 이러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인생이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게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우울한 거, 속상한 거,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 내 인생을 앞만 내다봐도 빛이 안 보이는 거, 이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좀 안 된다,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좀 잘 돼봐, 여기 오가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저분은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해도 저하고 얘기해 보면, 아, 문 목사가 훨씬 큰 걸 계획하고 있구나. 이거와 같이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걸 계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라. 꼭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 이걸 먹으면 이 말씀이 채워지면서 심령의 갈등이나 전쟁이나 속상한 거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우울한 거나 안 좋은 걸 싹 다 몰아내고 여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말씀 작은 책 무장이 잘 된 사람은 이제 비행기만 타고 다녀요. 비행기, 제주도 비행기, 일본 도쿄로 비행기, 미국 뉴욕으로 비행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큰 물질은요, 그런 회사 하나 인수하는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갖고 그걸 인수해서 머리를 왜 썩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비행기 뜨고 돌아올 때까지 저거 갖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세계 경제를 움직일 만한 그런 물질이 와요. 그런 물질이 와요. 네? 뭐 부산에다 빌딩 하나 사는 거,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야. 네? 하나님 껌값에 불과해. 여러분, 미래에 이 복음의 미래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런 말을 다 못해. 왜? 뻥친다고 하니까. 뻥친다. 자, 지금부터 5년 전, 3년 전에 여기 시온에 대로 열린다. 그리고 원룸 짓고 저거 3층으로 올린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뻥치네 이랬겠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선제학교 분교 100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뻥이라고 그럴 거야. 지금 14개입니다. 14개. 이게 탄력받으면 1개가 어렵고 5개가 어렵고 10개가 어려워요. 이제 14개에서 1차 목적이 20개예요. 20개가 넘어서면 바로 50개 돼요. 그 다음에 50개가 넘어서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보면은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교인 10명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10명만 모이면 20명은 금방 돼요. 20명만 넘으면 50명은 금방 돼요. 50명만 넘으면 바로 100명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제학교 분교 이제 앞으로 100곳. 100곳. 아멘.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바로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 작은 책을 부지런히 꿀같이 먹어야 돼. 먹어서 이렇게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자신을 위해서라도 채워라. 자신의 우울한 걸 물러가게 하더라. 끊어진 소망이 생기도록
여러분, 이 심령에 작은 책이 들어오면 천년을 산다는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게 건강을 불러오고 밥맛을 불러오고 새 힘을 불러오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이 여기 들어와서 안 채워지면 우울한 것이 들어오면서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핏얼핏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우울한 것이 막 들어오면 이걸 절대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작은 책을 가져라, 꿀같이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음판에 새겨라. 꿀같이 먹고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얼른 읽어주세요.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잠언서 3장 3절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신비에 새겨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다 창자에 채웠더니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막 새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여기 꽉 채워져요. 이런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아멘 하는 종들마다 작은 책이 꿀같이 먹어지고 운동하며 역사하며 우울한 것, 슬픔과 단시, 걱정, 근심을 싹 몰아내고 마음판에 말씀이 명백하게 새겨지게 하시라. 네. 이런 사람이 네 번째, 작은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머리에 늘 떠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자, 읽으세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별일의 말씀, 새일의 말씀, 그리고 작은 책의 말씀을 자꾸 머리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 이 머리에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 생기며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혼자 뱉던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막 애워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 통에 쓸데없는 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컴퓨터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컴퓨터에 용량이 오버되면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죠. 컴퓨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근데 내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잡이 물러가고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게 하려면 바로 이 작은 제게 말씀을 자꾸 머리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알아들으신 분 하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못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서 쓸데없는 이 잡것들을 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거운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이 이 속에 쓸데없이 담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머리 그런 거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머리가 항상 맑고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딱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머리를 딱 이렇게 하면 말씀이 떠오르든지 기도가 떠오르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눈 감자마자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떠오르냐? 손자가 떠올라. 이 사람은 평소에 손자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눈을 감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다른 주라고 그래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예수예요. 그런데 뭐 남편이 떠오른다, 아내가 떠오른다, 자식이 떠오른다, 손주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 머리는 개조는커녕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머리에 이 생명의 진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 세포는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이 머릿속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내 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알아들으셔요? 그러므로 이 저녁에 작은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들마다 백마의 사상이 무장돼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맡게 하시고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혼잡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내려져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뛰어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이 이 길을 따라오면 언젠가는 저를 능가할 만큼 말씀 잘 전하는 종이 될 줄로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시록을 해도 이 성산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영적인 것이 함께 가야 돼.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없고 말씀만 딸딸딸딸 애워갖고 한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앵무새야. 무슨 새? 영적인 앵무새. 그러므로 오늘 밤 작은 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완숙된 말씀이 생명의 진리로 나갈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작은 책의 말씀을 외쳐라. 외쳐라.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예언이라고 해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자, 계시록 10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랐는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그럼 사자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젊은 사자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책을 앞으로 외칠 종들에게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과 단비가 여기서 내리는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응? 집회 때도 그냥 인사치레를 한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인사치레로 왔다 가는 사람인지 뭔가 사모하고 올라오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여러분, 앞으로 다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도 야 오지마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라고. 자, 외칠 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1260일을 외칩니다. 외칠 때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흰옷 입은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거 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 교회에서 복음 전하니까 안 오니까 구각을 해.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또당땅땅 하고 3,000명 모았습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교인의 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300명이 10만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14만 4천을 쓰시려고 해요. 14만 4천을 가지고 70억을 뒤집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깨니까 블레셋 군대 그렇게 많은 게 썰물 빠지듯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방에 끝장나는 거예요. 한 방. 한 말씀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나사로야 나오라. 수건을 얼마나 바쁜지 수건도 못 풀고, 나 수건을 칭칭 감안하는데 나온 게 신의 역사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왜? 저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는데 누가 부르는데 안 나오고 배겨? 나오는.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뒤집어질 듯 하더니 바로 잠잠해지네.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가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목사님들이 말씀은 거창하게 해놓고 삶 속에서는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 누가 믿고 따라? 누가 믿고 따라? 목사님들이 믿음 있는 것 같아? 믿음 없어. 그리고 가끔 하는 짓 보면 시장바닥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목사는 신의를 생명으로 여겨야 돼. 남의 뒤통수를 지거나 등에다 깔꽂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하고 함께 뜻을 정하려고 할 때는 두드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 종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 종이면 되겠다 하면 올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오늘 밤 작은 책을 가져라. 앞으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작은 책 없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 아무 비전이 없어. 왜? 저렇게 죽을 거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물도 안 주는 거야. 죽을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봤어? 그래서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되면 은행에서도 돈 안 빌려줘. 왜? 죽으면 뛰는데 누구한테 받으려고 빌려줘? 그래서 늙으면 슬픈 거야. 근데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 성취되는데 오늘까지 안 됐던 게 내일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될 수 있어. 내일까지 안 되던 게 모레 될 수 있어. 7월 달에 안 되던 일이 8월 달에 되고 8월 달에 안 되던 일이 9월 달에 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을 매일 사느냐, 매일 오늘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까, 또 어디서 전화가 올까, 어디서 돈 보낸다고 할까, 늘 그런 기대 속에 살아. 오늘은 예언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어떻게 내릴까, 이런 기대 속에 살아요. 그런 기대 속에, 야,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부산의 국제 빌딩 그걸 사버릴까? 송 목사님 이번에 내려가면 국제신문 빌딩 팔라나 물어봐요. 세미나를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래갖고 국제신문까지 함께 인수를 하든지.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인마전 종은 14만 4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국화돼야 돼요. 다른 건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만 들어오면 바로 탄력을 받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방송국 이름도 정했어요. 7째 나팔, 7 트럼펫. 그래서 SVTV, 네, SV 방송. 네?
멋있잖아요. 일곱째 나팔. 모르는 사람이야. 일곱째 나팔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계시록 11장 15절. 이번에 방송국 이름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방송국 이름을 왜 적겠어요? 애를 가지면 태명을 짓듯이 제가 방송국 태명을 지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인터넷 방송 신고하고 그게 되면 이제 방송국 개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 개국 예배를 이 성산 건축 완공 예배와 함께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다. 그럼 저분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야, 지금 문재선 목사한테 뭐가 필요하겠나? 자, 오늘 필요한 건 뭐냐?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외쳐라. 이건 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 원룸을 다 완성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장로님들이 몇 가정을 선발해요. 지난주 당회에 4가정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총회도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한 가정만 추천을 해라. 2년 동안 앞으로 원룸을 무상 임대할 계획이에요. 네. 큰 물질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현하려고 그래요. 자, 결론은 작은 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때다. 여러분, 이제는 작은 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먹고 새기고 묵상하고 외치는 게 우리 생활화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8월의 기적으로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감사 예물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응답하시고 오늘 밤 말씀대로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날까지 주신 게 많사오나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을 주셔서 복음의 전국화를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